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죠. 성경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로운 삶이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장 가치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치로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이잖아요. 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시대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이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성경대로 사는 삶이 가장 가치로운 삶이요, 가장 인생을 보람있게 가장 가치롭게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성경대로 살고 싶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의 삶을 보면 분명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분명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아요. 성경대로 사는 것이 가장 축복된 길이요, 가장 복 있는 길이고 행복한 길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실천해내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치와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 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소위 주변에서 성공했던 사람들, 소위 주변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성경의 목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질감이 있어서, 그래 성경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내야지 라는 마음이 있다가도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내 이치에 따라서, 주변의 목소리에 따라서, 내 경험에 따라서 말씀대로가 아닌 적절하게 이러한 것은 말씀대로, 이러한 것은 세상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대로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간다기보다 말씀 가운데 내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기보다, 이것은 내 삶에 유익이 될 것 같아, 이건 취하고, 이것은 내 삶에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누가 이렇게 살아,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살면 바보가 되지, 인생 실패하지, 재미없게 사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그거는 재미없는 삶이요, 바보 같은 삶이요, 부질없는 삶이야 라고 생각하고 버려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 어디에도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아요. 회색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거나 안 믿거나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취사 선택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든지, 온전히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내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회색지대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은데, 또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몸이 건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내 삶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올 만한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는가? 그러한 실천의 삶이 있는가? 그러한 삶이 없는데, 그러한 삶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란다면 그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탁월하게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한다면요, 부담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고 결단하고 결심해요, 실천해서 봐야 돼요. 그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참으로 부담되는 말씀을 들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부담되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의심이 들 만한 처음 듣는 생소한 이야기였어요. 부인하고 싶은 이야기, 거짓말과 같은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무리 부담이 되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 말씀대로 실천했을 때 기적을 경험했던 나단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다윗은 전쟁의 용사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병사들과 군사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용맹스럽게 함께 전쟁터를 누비었던 그런 용사가 바로 다윗이었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시기에 그가 전쟁을 하러 나가지 않아요. 왕궁에 머물러요. 그리고 총사령관이었던 요압 장군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너희가 나아가라 라고 하고 자기는 왕궁에 거닐어요. 그렇게 왕궁을 거닐다가 자신의 장군이었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보고 순간적인 욕망에 끌려서 그를 겁탈하게 돼요. 그리고 겁탈하여 임신을 시키게 되고 그 임신한 것을 속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꾀를 내지만 우리야가 자기가 낸 그 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최후의 방법을 썼냐면 총사령관이었던 요압 장군을 시켜서 우리야를 가장 전쟁터의 험지로 보내서 그가 전쟁터에서 전사한 것처럼 꾸며달라고 지시를 하게 돼요. 우리야 장군은 충성스러운 장군이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른 채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이 시키는 그 명령 따라서 전쟁터를 나아갔다가 그만 죽고 말죠. 자신의 충성스러웠던 장군의 아내를 겁탈하고 임신을 시키고 그리고 장군을 살인한 그 다윗의 큰 죄악.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다윗이 저지른 그 죄악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다윗과 그가 지시했던 요압 장군을 제외하고는 다윗이 그런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고요. 도리어 사람들은 다윗을 큰 죄악을 저지른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봐라, 전쟁터에 나아가 죽은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 장군을 끝까지 책임지는 다윗의 모습을 봐. 그의 가정을 돌보는 다윗의 모습을 봐. 우리야 장군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아내가 과부가 되어지고 살아갈 길이 없는데 자신의 왕궁을 불러서 그들을 아내로 삼아서 그렇게 끝까지 부하를 책임져 주는 그런 다윗을 봐. 그렇게 자신의 죄악이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위장되었을 수도 있어요. 성군 다윗이라고, 정말 끝까지 부하를 책임져 주는 멋있는 우리 왕이라고 그렇게 포장이 되었던 시절이었어요. 아무도 모른 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아기는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 누구도 다윗이 저지른 죄악을 모르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다라고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다윗이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이. 내가 아는 다윗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자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요. 그 사울이 괴롭히는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갔던 자가 아닙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과연 이런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는데 이 죄악을 저지르고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데 다윗이 설마 회개하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하는 그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고요? 다윗이 이런 죄를 저질릴 수가 없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게 생각할 만하잖아요. 평소에 다윗을 알았다면, 평소에 그가 쌓아왔던 다윗의 모습을 알았다면 결코 다윗이 그런 죄악을 저질렀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만약에 진짜 다윗이 그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그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야 장군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그 죄악에 대해서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잖아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회개치 않았다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혹 다윗에게 나아가 당신은 이러이저러한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얘기해도 오히려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요. 우리아를 죽였듯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고요. 나단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대로 그 다윗에게 나아가서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것, 이거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굉장히 부담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그는 선지자였거든요. 선지자에게 있어서요, 선지자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얼마나 부담되는 말씀이냐, 이 말씀이 얼마나 불가능한 말씀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부담되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선지자였기에 이것이 참으로 부담되는 말씀이고, 정말 이것을 전하다가 내가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1절 말씀이죠. 나단 선지자가요,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다윗에게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냥 야 1년 전에 그런 죄 지었지 라고 얘기했으면 아마 다윗이 그렇게 회개하는 반응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유였는지, 아니면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하면 이 죄악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다윗에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얻어낸 비유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나단 선지자는 그냥 다짜고짜 다윗을 호통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열 만한 비유 하나를 가지고 나아가. 그래서요, 그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철저하게 지혜를 모아서 다윗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한 비유를 들어서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 비유를 듣고 이 정도 마음이 동하고 깨달아질 때, 바로 당신이 그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질타했을 때 다윗이 마음을 열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주었거든요. 다윗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죠? 하나님 보시기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몰랐을 거예요. 요압 장군을 제외하고는 거기 왕의 신복이라든지 누구라든지 다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아셨거든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안다고 생각했다면 그가 회개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가운데 그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은 회개하게 됐고,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나게 되어지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기적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축복이었지만 또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아갔던 것, 그것 또한 축복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은 너무나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윗에게 나아가서 이 얘기를 전한들 다윗이 알아듣긴 할까요? 오히려 내 목숨이 달아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그가 만약에 이 사명을 거부하고 지키지 않았다면 그는 더 이상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더 이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의 정체성은 오히려 혼미해졌겠죠. 명확해지기보다 정체성은 희미해지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멀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지혜를 모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나아갔을 때, 다윗이 회개하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이것이 부담되고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되어지는구나, 이 말씀대로 누군가가 살아나는구나, 또한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나도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고. 선지자의 정체성이 더욱더 명확해지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주변에는요,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죠. 그들이 스스로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들이 스스로 회개할 줄을 몰라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얼마나 죄악된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데 본인들 스스로는 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 회개할 줄 몰라요. 아무도 모르겠지? 지금껏 아무 일도 없었잖아. 이런 마음으로 그냥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던 우매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내 주변에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나를 나단 선지자로 부른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부담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자기도 살고 그 다윗도 살아났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내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회개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내게 알게 하시고, 그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겠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 부담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과연 이 말을 이 사람이 제대로 들을까?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될까? 그러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새로운 선지자로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스스로 돌아온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교회 오게 됐나요?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하죠.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를 전할 때요, 부담 없이 전했을까요? 아니요. 내 성격 내가 알잖아요. 그렇죠? 아마 누군가가 내게 예수를 전할 때, 진짜 성격, 야 이거 진짜 전한다고 믿겠어?
그가 만약에 부담스러워서 내게 예수를 전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냥 저절로 예수 믿게 되는 경우 아무도 없습니다. 부담되죠. 불가능해 보이죠. 말도 안 되게 보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가 이것이 정말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쟀으면 못 나갔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원하신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그가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오는 것은 두 번째, 그건 추후의 얘기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 시대의 선지자로 사용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내가 나단 선지자란 말이에요. 정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고 정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때로는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이런저러한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그를 깨닫지 못하고, 아니면 어쩌면 알고는 있지만 바꿀 마음이 전혀 없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때때로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요,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알려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할 때 오늘 다윗이 철저하게 그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정말 내 주변에 누군가가 당신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 줄 때, 충고해 줄 때, 권면해 줄 때 그것을 아멘으로 취하고 회개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단이 되어야 되고요, 또 누군가가 나에게 나단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내가 나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찾아오는 그 나단에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회개할 줄 아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도 바로 서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